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계셨겠죠. 항상 함께 계셨겠죠. 그러나 아직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지 않을 때이므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외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 외적 증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외적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적으로 아직 어려가지고 사람이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아니면 나이는 들었으나 영적으로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외적 증거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외적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기 전에는. 어린 시절에도 함께 하셨죠.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내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 아이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아직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증거가 막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외적 증거가 나타납니까? 부르심에 따라 일하기 시작할 때. 사무엘로서는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그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외적 증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어리다면, 아니면 나이는 찼으나 나이는 많으나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아직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함께 하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외적인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꾼이 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외적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일어나 나의 일을 하면, 나의 일꾼이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리라. 순종하는 일꾼에게 함께 계신 외적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항상 윗자리에 있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형통하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윗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아니? 종살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종살이하고 있는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종살이하는 중에도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사람인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억울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지도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 요셉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전을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아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너무 믿는 거예요.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인데 안락한 집을 떠나가지고 고난한 나그네 길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나그네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말이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집안에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안락한 집안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야곱은요, 집을 떠나가지고 고단한 나그네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고단한 나그네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 루스를 갖다 베델로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고달프고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일 수도 있겠어요. 고달프고 그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다 얘기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서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얘기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기만 하다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또한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19절 말씀은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까?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었으므로, 사무엘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으므로,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다 이루어집니다. 나중에라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러셨잖아요. 아합 왕가의 멸망을 예고하셨잖아요.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판으로 얘기하거든요. 아합 왕가가 멸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합 왕가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70명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다 죽였습니다. 예후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합의 아들 70명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세력을 다 진멸했어요. 열왕기하 10장 17절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심판에 관한 말씀도 지난주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 가문의 심판에 관한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은 다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어떤 대단한 철학가, 그 어떤 대단한 사상가, 그 어떤 대단한 혁명가의 말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고, 그 어떤 위대한 정치인의 말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고, 그 어떤 지혜롭다는 논객, 지혜롭다는 학자의 말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고, 그 어떤 성인 군자의 말이라고 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지 않았으면 나중에는 어차피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놀랍게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만 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그런 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입이라면 그 입에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입이라면 심지어는 젖먹이 어린애 입이라고 할지라도 권능이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아무리 어린애, 철모르는 어린애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께 헌신된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헌신된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하며 입의 열매로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3장 2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귀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입을 운용해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면 주변의 모든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랬거든요.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인정했다 말씀합니다. 그런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인정받는다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실로에서 나타나셨다고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실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데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로에서 임하시고 실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 임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엘리도 실로에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도 실로에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어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임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 주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교회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그래야 무조건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실한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당신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만나주신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갖고 그랬어요. 지혜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들이 지혜자지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회중의 스승들이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이 모든 말씀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고 하니 한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신비롭고 놀라운 강단의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증거를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기저기 산지사방에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시대의 종언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연 기념물이었던 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가요.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충실한 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나쁜 시대가 끝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산지사방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제사장 가문은 몰락했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언약궤마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것을 준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1절 말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 아벡에 진쳐가지고 함께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인가 하니 지중해 그레데섬이라고 있어요. 그레데섬. 성경에 보면 그레데섬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리스 반도 아래쪽에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이에요.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에요. 여기 거주하던 해양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헬라 민족에게 밀려나가지고 주전 13세기 경에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어디에 정착해 살게 되는 거 아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서남 쪽에 해안 지방에 정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그렇게 번성해가지고 말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아모스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이 갑돌이 그레데솜이에요.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해서 하지 않았느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 말씀,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그레데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지만 거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도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제 세력을 잡고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해서 제철 기술이
제철 기술을 갖다 일찍이 보유를 했어요. 나중에 이 제철 기술이 주변 민족에도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제철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일찍이 제철 기술을 보유해가지고 강소한 세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당시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전쟁은 그 중간 시점에 발생한 전쟁입니다. 주전 1075년경에 발생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그 중간 지점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 전쟁을 벌였는데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래서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이 비참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이 비참한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그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는가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랬어요. 3절 말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런 전략을 세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어가 뭐냐? 주어가 뭡니까?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패배를 만회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패배를 만회하게 하시는 거죠. 언약궤가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하시는 거죠. 언약궤가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존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존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 자체에 권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을,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4절 말씀, 이에 백성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거기에 동반자가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반자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언약궤와 동반한 제사장들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영적 망종들이, 영적 말종들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와 동반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언약궤로 인해가지고, 언약궤의 존재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의 존재로 승리를 예감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막 울렸다 그래요.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블레셋은 반면에 그 언약궤의 존재로 인해가지고 패배를 예감합니다. 사무엘상 4장 6절 이하의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야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움에 떠오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복수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능한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영적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영적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이유 때문에 한쪽은 기뻐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한쪽은 좌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평생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영적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도리어 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적 수준이 비슷하면 세상 사람들이 승리해요. 보세요. 블레셋은 힘을 내잖아요. 사무엘상 4장 9절 말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면서 막 힘을 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육적인 사람들이니까 육적인 힘을 내는 데는 유능하단 말씀이에요.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그 첫 전투에서의 패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잖아요. 1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그랬어요. 첫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 전투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한 지파의, 이스라엘 한 지파의 모든 구사들 다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한 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다 합친 수요와 비슷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한꺼번에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신주단지 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11절 말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그랬어요. 두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 한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11절 말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실로는 파괴됩니다. 실로가 당시에요, 처참하게 파괴된 흔적이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발굴됐을 정도니까 실로가 처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놈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 수준이 문제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미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언약궤를 말입니다, 부족같이 여겼던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는 부족같이 여겼던 거예요. 언약궤가 어떻게 부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부족이 됩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부족같이 여길 게 아니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모든 미신을 버리십시오. 십자가를 부족같이 여기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귀걸이가 여러분 지켜주나요? 아니요. 그 어떤 상징물도 여러분 지켜주지 못해요. 십자가는 주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언약을 상기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상기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음도 몰라요. 회개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의뢰할 줄 몰라요. 주님의 응답을 모릅니다. 주님의 권능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치 모르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지 당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만이 알더라고요. 사무엘만이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그 길로 행하더라고요. 그 길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또한 인생의 패배를 면할 수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골로새 1장 9절 이하의 말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구한다는 거,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문제, 항상 사람이 문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놈의 영적인 망종, 영적인 말종 홈리와 비누아스가 거룩한 언약궤 동반자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요.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궤는 위대한 성물이지만 언약궤가 다가 아니라 얘기해요. 언약궤 동반자가 문제라 얘기해요. 가정해 볼까요? 언약궤 곁에 만약에 홈리와 비누아스 말고 언약궤 곁에 만약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언약궤 곁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언약궤의 동반자가 사무엘이었다면, 그랬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건데. 실로는 거룩한 곳이지만 실로가 다가 아니라 얘기해요. 실로에 거하는 사람의 문제라 얘기해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역대하 6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문제예요. 성경을 푸는 사람이 문제예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손이지만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찬양대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찬양곡이나 아름다운 소리나 온갖 악기나 그것을 다루는 재능과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얘기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예요. 찬양을 듣는 사람이 문제예요. 구제나 봉사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구제와 봉사가 다가 아니라 얘기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참으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냐 아니면 사무엘이냐 이게 문제예요. 엘리가 영도하는 사람들이 엘리가 끌어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사무엘이 영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끌어가는 사람들이냐 이게 문제예요. 엘리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이냐 사무엘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 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이 종은 사무엘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 시대 빛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